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이거 보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이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더 큰 은사를 구하라.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은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이런 단어 용어들이 좀 교회 안에서 사용하는 말이기 때문에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 또 교회가 좀 새로 오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낯설어요. 그래서 은사를 흔히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 탤런트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주어진 재능 아니면 그 사람이 타고난 것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또 다른 표현으로 은사라고 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의 시작은 나의 재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나에게 허락하신 어떤 선물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어떤 재능이더라도 우리가 바라보는 게 다르죠. 그러니까 밖에서 보통 이제 기독교 신앙이 아닌 경우에는 그냥 내가 이런 걸 타고났어. 나 외모 타고났어.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성도님들 계시잖아요. 그리고 나는 이런 재능이 타고났나 봐. 막 이렇게 우리 부모님이 물려줬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선물을 주셨구나.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은사라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뭐다? 하나님의 몸이다. 그런데 몸이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몸에 뭐가 있어야 되죠? 건강하려면? 몸에 뭐가 있어야 돼요? 에너지. 그렇죠. 에너지도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돼요? 우선 신체 기관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팔이 6개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인도 신 보면요. 막 팔 6개 달렸거든요. 팔이 이렇게 멋있다고 해서 팔로 할 수 있는 게 많다고 해서 팔 6개면 멋있을까요? 이렇게 막 입이 막 2개 달리고 막 아무리 설교자라고 해도 막 이쪽도 말하고 이쪽도 말하고 좋을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몸이 가장 온전해지려면 각 필요한 신체 기관이 딱 그만큼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도 우리가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할 때 교회 안에 똑같은 사람들이 모여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절대 있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신체 기관들, 팔 있고 다리 있고 발도 있고 코도 있고 눈도 있는데 서로 그것을 자신의 재능으로 생각하면서 비교하기 시작하면 교회가 분열되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건강한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각자에게 다양한 역할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항상 이렇게 앞에 서는 사람은 주목을 받아요. 여러분 다 저를 보고 계시잖아요. 너무 좋아요. 이런 거에서 만족감을 드려요. 밖에 나가면 아무도 관심도 없고 쳐다보지도 않는데 그래도 유일하게 이 주일날 한번 누군가가 저를 향해서 이렇게 봐주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는 이렇게 두드러지지 않는 사람들 앞에 나서지 않는 그런 분들도 많아요. 근데 고린도전서 12장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그런 분들이 그런 지체가 교회 안에서는 더욱더 중요하다. 마치 우리 안에 있는 장기기관 있잖아요. 뭐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콩팥, 심장, 신장 이런 부분 안 보이잖아요. 보여요? 자기 심장 보여요? 심장 잘생긴 사람. 저 심장 잘생겼어요. 그런 사람 없잖아요. 드러나질 않는 거예요. 튀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건강에는 치명적이죠. 가장 중요한 기관들이죠. 혈관 이런 것들. 그런 것처럼 교회 공동체 안에서 꼭 구체적인 역할을 맡아서 뭘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더 중요하고 이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고
또 교회에서 또 특별한 역할을 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묵묵히 자기를 감당하는 사람들은 덜 중요한 사람이고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희 예배 마치면 3시부터 이제 6주간인가요? 저희가 예배 세미나를 해요.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 시간을 갖는데 오늘은 찬양 콘서트입니다. 삶의 간증 이야기와 오늘 오시는 찬양 사역자 전도사님께서 만드신 찬양을 나누고 또 삶을 나누고 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저희가 이것을 고민하고 기획하게 된 이유는 언젠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함께 모였을 때 오늘 제가 한 것처럼 찬양도 인도하고 예배도 인도하고 그럴 수 있기를 바란다는 큰 그림이 제 안에는 있었어요.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 그것을 배우면서 그 안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런 은사를 주신 분들이 있을 건데 아직은 모르겠어요. 누구인지. 근데 그런 모습들이 발견되면 또 그런 분들이 잘 또 준비되어서 나중에 또 예배를 또 교회를 섬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교회 안에는 다양한 은사가 있고 여러분은 각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다양한 지체를 이루고 있습니다라고 말한 그 12장 마지막 절에 오늘 무언가를 강조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 있어요. 수많은 은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가르치는 은사도 있고요. 방언도 하고요. 예언도 하고요. 다른 사람을 돕는 은사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오늘 3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은 이런 수많은 은사들이 있지만 더욱더 가장 큰 은사를 구하십시오. 그동안에는 어떤 은사를 구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었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이 31절의 이 은사만큼은 열심히 하나님께 달라고 이런 은사를 받고 싶다고 이런 선물을 받고 싶다고 구하라고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은사나 자신이 가진 재능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비교하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또 다른 사람에 비교해 볼 때 자기가 너무 초라해 보니까 막 열등감을 느끼고 막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있었는데 오늘 이 모두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큰 은사가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은 길이 여러분이 그렇게 은사를 가지고 고민하는데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은사가 하나 있었어요. 아까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역할이 있고 은사가 있다고 했는데 가장 인기 있는 은사가 있었어요. 뭐가 있을까요? 뭐였을까요? 사람들이 제일 이런 은사를 가지고 싶었고 다른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싶었어요. 돈 많은 은사? 그건 은사는 아닌 것 같고 힘센 거. 제일 힘세세요. 저희 교회에서 원래 트레이너셨거든요. 힘센 거. 고린도 교회는 오히려 힘을 자랑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을 자랑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신앙의 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더 신앙 좋다. 근데 여러분 신앙 좋은 게 티가 안 나잖아요. 그래서 그 신앙을 딱 구분짓는 어떤 특별한 은사가 있었어요. 저 사람 신앙 좋은 것 같아. 딱 드러나는. 뭐가 있었을까요? 예언은요. 실제로 예언은 조금 더 폭넓게 보면요. 설교도 예언이에요. 당시에 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의 뜻을 풀어주는 것 자체를 예언이라고 하기 때문에 가르치는 은사에 좀 더 가깝거든요. 예언이 어떤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엄청 튀진 않아요. 신비하진 않습니다. 지식도 지난주 안 나오셨죠? 안 나오신 것도 너무 티났어. 방언의 은사가 가장 인기가 좋았어요. 방언하면 티가 나거든요. 이상한 언어를 막 기도하니까 독특하잖아요. 저 사람 되게 특이하다. 저 사람 되게 신앙 좋은 사람인가 봐. 이렇게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가장 인기 있었어요. 그래서 90년대 한국 교회도요. 90년대 2000년대까지만 해도 수련회 가면은 항상 이게 이슈예요. 방언을 하는 사람이 있냐? 방언을 오늘 몇 명이 하냐? 뭐 이런 거 있어요. 방언이란 말이 여러분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외국어도 방언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 기도해요. 좀 낯설긴 한데 이제 그런 방언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가 한때 수련의 주제였어요. 그래서 어느 수련회 갔더니 몇 명이 방언을 했대. 이게 막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굉장히 뭔가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을 받았다는 어떤 내세우기 좋은 주제였던 거죠. 방언이. 근데 고린도 교회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이것은 뭐냐면 당시 방언이 하늘의 언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방언하는 사람은 천사의 언어를 사용한다라고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런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방언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가리가 될 뿐입니다. 여러분 그 징소리 어떤 소리죠? 징소리 들어봤어요? 우리 아이들 징 소리 나죠. 꽹가리는요? 꽹꽹인가요? 이게 주일학교인가요? 이게 꽹가리 소리 정말 시끄러워요. 정말 시끄러워. 징 소리도 그렇게 막 아름답지만은 않습니다. 같이 이렇게 하면은 좋지만 막 계속 들으면 굉장히 시끄러워요. 그런데 울리는 징 그리고 요란하게 들리는 음이 맞지 않는 꽹가리 소리와 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시끄럽고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겠어요. 천사의 말 얼마나 아름다워요. 방언이라는 것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사랑이 없이 그냥 그렇게 기도하고 자신의 신앙을 그냥 무분별하게 교회 안에서 나타내면 그것은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소음이 된다는 거예요. 아까 예언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 예언이에요.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세요. 상대방의 어려움을. 제가 아까 그 딸 맞춘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예언의 은사가 없어요. 없는데 약간 찍는 건데요. 감이 좋습니다. 제가 촉의 은사가 있어요. 촉의 은사 있는데 예언의 은사는 없는데요. 실제로 제 주변에 그런 부분이 좀 있는 분들을 보면 진짜 누군가 힘들어할 때, 지쳐할 때 그 사람에서 기도해주고 가서 격려의 말을 딱 해줘요.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걸 들어요. 그럼 위로를 받아요. 회복돼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런데요, 그런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 또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지라도 또 우리 믿음의 은사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정말 어떤 것을 추진할 때 믿음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이렇게 뛰어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많지 않잖아요. 방언도 해요. 예언도 해요. 믿음도 있어요. 지식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 아무것도 아니래. 아무것도 아닌 게 뭐지? 아무것도 아닌 게 뭐야?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게 뭐예요? nothing, nothing better 생각. 아무것도 아닌 거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훌륭한 신앙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이렇게 수많은 재능과 선물을 하나님께 받았을지라도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쓸모없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면 해롭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 계신가요? 그 다른 사람을 잘 돌보는 사람 있죠, 유독.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잘 베풀어요. 굉장히 헌신적이에요. 자기는 안 돌보고 오히려 다른 사람 이렇게 도와주고 좀 그게 유독 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제 주위에 있거든요. 지금 여기 안 계시네요. 저희 누나. 제가 심해요. 제가 되게 심한데 저보다 훨씬 심한 사람이 저희 누나. 너무 심해요. 너무 심해서 집에 있는 거 다 갖다 줘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많이 혼나요. 집에 있는 거 다 가져가. 누구 만나면 집에 있는 음식 다 가져가고 뭐 집에 있는 거 좋은 거 다 가져가. 근데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서 막 부모님 옷도 막 갖다 주고 막 제가 막 너무 그 선이 없어가지고요. 너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타고났어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보면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자기를 잘 돌보지 않으면서도 다른 사람을 돌봅니다. 오늘 이야기예요.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이건 뭐냐면 목숨까지 내어놓을지라도예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헌신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런데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다른 사람을 위한 희생도요, 우리가 얼마든지 사랑 없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여기서 얘기하죠. 자랑 삼아. 아니면 그냥 그 가치가 숭고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은 얘기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내가 내 목숨까지, 내 가지고 있는 것, 시간, 재정, 관심, 마음, 모든 걸 쏟았지만 그 안에 사랑이 담겨져 있지 않다면 아무 이로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큰 은사를 뭐라고 하냐면, 무슨 은사? 방언의 은사. 지금 이렇게 제가 설교의 은사가 없는 거죠. 이렇게 했는데 방언의 은사가 나오면 가장 큰 은사는 뭐예요? 그러면 더 큰 은사는 뭐예요? 사랑의 은사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줄게요. 더 큰 은사를 사모하세요. 그건 뭐냐? 사랑의 은사다. 근데 여러분, 사랑의 은사는 뭐예요? 사랑의 은사는 뭘까요? 요즘 영어학원 다니세요. 여러분, 사랑의 은사가 있다는 건 뭐예요? 뭘까요? 무슨 말일까요? 너무 모호하잖아요. 사랑의 은사가 있다는 건 뭔가요?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사랑의 은사를 받은 분 계세요? 이 중에? 방언의 은사는 딱 티가 나요. 예언의 은사 티가 나요. 섬김의 은사 티가 납니다. 가르치는 은사 티가 나요. 사랑의 은사는 어떻게 보여지죠? 오래 참아요? 다음 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왜 사도 바울이 그 사랑에 대해서 더욱더 큰 은사라고 얘기하냐면, 사랑의 은사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사랑을 할 수 있고, 사랑의 은사를 못 받은 사람은 늘 미워하면서 살고, 그게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좋은 은사들, 그게 탤런트들, 재능들, 그 모든 것들이 사랑과 함께 다른 사람들에게 표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하나하나의 은사들이 가장 큰 은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은사든 간에, 그게 드러나는 은사든 드러나지 않는 은사든,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할 때에 그것이 더욱더 큰 은사, 가장 좋은 길, 가장 좋은 은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필요에 맞게 주신 거잖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이 작든 크든 보여지든 보여지지 않든 그것을 사랑을 담아서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며, 이 말씀이 그냥 사랑은 이렇다라고 해서 이야기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은사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하는 내용이 많을 거예요. 4절에서 7절인데요. 여러분, 사랑은 뭐죠? 이거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사랑은 아까 오래 참고, 또 온유합니다. 또 시기하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이 아는 사랑을 얘기하셔도 좋아요. 이제 막 사랑이 가장 뜨거우실 때죠? 아닌가요? 지났어요? 지나면 안 되는데? 아니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아직 멀었어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영원합니까? 사랑은 영원해요. 사랑 영원해야 돼요. 사랑은 옮겨가는 건데. 자, 사랑은 뽐내지 않고요. 교만하지 않대요. 그리고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성내지 않는답니다. 화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노하지 않는 거죠. 원한을 품지 않는데요. 사랑은 또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데요. 무슨 얘기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그냥 옳다고 인정하고 그냥 좋다고 바라봐주고 다 덮어주는 것, 그것이 사랑 아니에요. 우리 관계 속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옳지 않은 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고쳐 나가야죠. 바르게 세워 나가야죠. 그것이 사랑이겠죠.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 고린도 교회 안에 왜 문제가 생겼냐?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은사가 부족한 게 아니라 사랑이 없이 그 모든 것들이 교회 안에서 행해지다 보니 교회의 겉모습은 되게 좋고 막 뜨거워 보이고 열정적이어 보이고 사람도 많이 모이고 뭔가 막 은혜도 넘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 그 안에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그런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 교회가 사도 바울이 볼 때는 문제투성이었던 거예요. 너무 가슴 아픈 공동체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은 되게 익숙한 말씀이잖아요. 어려운 말씀도 아니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저희 이야기 침례교회가 얼마나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갈 것이냐. 한 주 내내 저의 그 고민과 생각은 거기에 있었어요.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저 또한 뭘 잘하는 목회자가 아니라 뭘 뭐 특출나게 잘해서 인정받는 목회자가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허락해 주신 귀한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싶다. 그런 마음이 제 안에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다면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참 좋은 공동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거꾸로 각자 다 잘났고 재능도 있고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뭔가 예배도 열심히 드리지만 서로를 돌아보는 또 서로를 위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저 또한 되게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사랑은 아까 영원하다고 하셨는데요. 그게 맞아요.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언도 언젠간 사라지고 방언도 사라지고 지식도 사라집니다. 우리가 지금 아무리 예언한다고 해도 모든 일을 알 수 있나요? 가끔 보면 막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근데 우리가 아는 것은 굉장히 작아요. 부분적입니다.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든 일을 꿰뚫어보고 앞에 무슨 일이 있는지 다 맞추고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은 다 부분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갈 때에는 모든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들을 아주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조금씩 경험할 뿐이에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은 정말 그 작은 조각들을 우리가 신앙 안에서 경험해 갈 뿐이에요. 그런데도 사랑은 영원할 것이다. 사랑은 지금도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그때에도 그 사랑은 이어질 것이다 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제일 되는 것은 뭐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믿음도 중요하죠. 소망도 중요하죠.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으뜸은 사랑이다. 그러면서 14장에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제가 사랑을 얘기한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사랑의 은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사랑을 담아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이 잘 드러나야 돼요. 꽁꽁 숨기고 있으면 안 돼. 뭐 교회에 와서 나는 나 자신을 숨길 거야. 난 내가 누군지 알려주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면서 자신이 가진 좋은 것들, 분명히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꽁꽁 싸매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간혹. 그래서 교회 안과 밖이 완전 다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들을 교회 안에서 나눠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나눠라. 사도 바울은 오늘 14장에서 두 가지 대표되는 은사를 가지고 비교합니다. 마치 반장과 부반장을 비교하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반장이 높습니까? 부반장이 높습니까? 반장이요? 이게 잘못된 교육이야, 한국이. 여러분, 금메달이 좋아요, 은메달이 좋아요? 둘 다 좋아요. 둘 다 좋아요. 금이 좋아요. 우리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워왔죠. 그러니까 인기가 더 많은 사람이 공부 더 잘하는 사람부터 반장하고 그다음 부반장. 이렇게 붙자 들어가면 약간 좀 그런 게 있는데요. 방언의 은사가 가장 인기 있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은사가 예언의 은사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14장 한 장을 다 하래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방언의 은사를 받기 원하세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으로 꿰뚫어보고 통찰해 볼 수 있는 예언의 은사를 받기 원하세요? 자, 한번 여러분 뽑아 보겠습니다. 자, 방언의 은사, 하늘의 언어죠. 하나님과 소통한다고 하죠. 뭐 외국어를 방언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 정말 신비한, 그리고 다른 사람 앞에 드러나잖아요. 방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가 있고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자,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하셔야 돼요. 선택하신다고 여러분이 받는 건 아닙니다. 자, 방언의 은사를 받기 원한다. 아니면 나는 방언의 은사가 더 좋은 것 같다. 손 들어 보시죠.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예언의 은사를 받기 원한다. 이건 또 뭔가, 이것도 잘못된 교육이야.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이렇게 쏠리고. 근데 당시에는 그 방언의 은사가 그만큼 강력했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신령한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그러니까 오늘은 구하라고 얘기해요, 은사를. 지난주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시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은 신령한 은사를 구하라고 합니다. 왜냐? 다른 사람을 더욱더 섬기기 위해서. 그런데 특히 이것을 위해서 구하래요. 그것이 뭐냐면 예언이에요. 예언하기를 열망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기 때문이고요. 예언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의 관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것이다? 공동체를 위한 것이다.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다. 교회 공동체를 생각했을 때는 방언의 은사라는 것도 참 귀하고 유익하지만 예언의 은사가 더욱더 유익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예언의 메시지를 듣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온다. 다른 사람의 삶이, 다른 사람의 아픈 삶이, 우울한 삶이 회복된다.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더욱더 예언할 수 있도록 구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언이라고 하니까 너무 여러분 신비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른 사람의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공동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야 될지 하나님 저에게 그런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거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분명히 이해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고 또 앞으로도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이렇게 제한하실 필요는 없어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이들을 아직 다 이해 못하는데요. 아이들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가 부모도 발견하지 못한 그런 귀한 은사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제 부모들은 이제 그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이제 돕는 역할을 하는 거겠죠.
저는 우리 이야기 침례교회 가족들 아직 뭐 2년 받고 어떤 분들은 6개월 됐고 3개월 된 분도 있고 이렇게 오랫동안 본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앞으로 저도 계속 기도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 안에 또 교회 가족들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들이 더 잘 드러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솔직히 기대가 돼요. 마치 그 우리가 연애 처음 할 때 그 호감이 있잖아요. 이 사람 어떤 사람일까? 막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만나셨죠. 그래서 오늘 자꾸 타겟이 돼서 죄송한데 제일 따끈따끈한 커플이라서 그래요. 다 여기 오래되셔가지고 그런 게 잘 공감이 안 되는데 그래서 그런 기대감이 있잖아요. 기대감 있는 것처럼 저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귀한 것들을 주셨을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 식구들뿐만 아니라 밖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이게 되게 기대되거든요. 사도 바울은 오늘 14장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가 이렇게 은사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그럼 앞으로 교회에서 모였을 때 어떻게 예배할 거고 어떻게 교제할 거고 어떻게 함께 할 것입니까? 여러분이 함께 모이는 자리에는 찬송하는 사람도 있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는 사람도 있고 방언을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 방언의 뜻을 풀어주는 통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든 일을 남에게,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게 하십시오. 누가 방언으로 말할 때는 혼자 하지 마십시오. 옆에서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 안에서 방언하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통역해 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 말의 의미를 알아듣죠. 이해하죠. 여기 이제 독일에서 오셨거든요. 잠깐 오셨어요. 설교 시간에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유명한 유튜버입니다. 이제 부부 바이올린으로 부부가 다 바이올린을 해요. 그래서 오늘 찬양 특주로도 함께 섬겨 주실 건데 우리 아이들도 이제 독일에서 태어났고 기주와 같이 같은 베이비시터를 거길 다녔어요. 그런데 외국에서 살다 보면 뭐가 가장 어려울까요? 언어가 어려워요. 언어가 못 알아들으니까. 저도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 순간들이 많잖아요. 언어에 대한 스트레스 그런 게 되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 알아들으면 아무리 뭘 얘기해도 소통이 안 돼. 의미가 없어요. 대화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냥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하는 게 낫지. 말은 하고 있지만 우리가 통하지 않는 거예요. 방언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통역하는 사람 없이 교회 안에서 막 혼자 뜨겁다고 막 열심히 방언으로 기도하면 아무도 못 알아듣는다는 거죠. 아무도 유익되지 않아요. 자기도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때 해라. 그거는 통역하는 사람을 두고 방언 기도해라 이거보다는 우리가 무엇인가 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유익을 얻을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게 방언 기도가 아닐지라도 내가 혼자 하는 기도일지라도 내가 뭔가 교회 안에서 하는 행동일지라도 말일지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봐라 라는 얘기입니다. 통역할 사람이 없거든 교회에서는 침묵하고 자기에게와 하나님께만 혼자 있을 때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예언도요. 우리가 그게 맞는지 틀린지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중학교 때인가 그 노스트라다무스였나요? 그 막 그런 되게 유명했고 그리고 휴거라고 해가지고 한국 사회가 아주 들썩였어요. 저희 반에 한 명이 조퇴했어요 그날. 그러니까 그날 어디에 모이면은 세상의 끝이 온다라고요. 그때 엄청 이슈였죠. 그때 인터넷이 없는 사회 때였는데도 엄청난 이슈였어요. 그래서 누가 예언을 한 거죠. 막 그렇게 그 예언이 맞을 리가 없죠. 그런 예언 거의 다 말이 안 돼요. 그런 거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실 필요가 없는데요. 교회 안에서도 자신이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예언하는 사람은 둘이나 셋이서 말하십시오. 그러니까 2명, 3명의 예언하는 사람들이 같이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것이 진짜 하나님께 온 건지 서로 분별하라는 거예요. 아닌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은 하고 다른 사람은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예언할 때도요. 우리가 지난번에 그랬어요. 은사는 다양하지만 그 은사를 주시는 성령님은 한 분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같은 성령이다 얘기한 것처럼 예언을 할 때요. 이렇게 세 명이 앉아서 예언을 해요. 근데 세 명이 동시에 예언할 수 있을까요? 동시에 계시를 받아서 동시에 말할 수 있을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동시에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는데 맞잖아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앉아있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내리거든. 그러면 나머지 다른 사람들은 말하지 마라. 잠잠해라. 여러분은 모두 한 사람씩 예언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다 말할 수 있죠. 다 동시에 느껴서 막 할 수 있죠. 우리 대화도 막 하잖아요. 막 서로 막 하고 싶은 얘기 막 서로 막 하고 막 부딪히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한 사람씩 예언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모두가 배우고 권면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특별히 나에게 주어졌다. 나에게만 유독 하나님이 편애하시고 하나님이 유독 나에게만 큰 은혜를 주셨다라고 여러분 절대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서 나온 겁니까? 또는 여러분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까? 누구든지 자기가 예언자거나 성령을 은사로 받은 사람이라 생각하거든 제가 쓰는 이 글이, 오늘의 이 말이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이 말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도 인정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두 절을 이렇게 끝냅니다. 그러므로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예언하기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예언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막지 마십시오. 방언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사용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더욱더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할 때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질서 있게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들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모든 일을 적절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해야 합니다. 라고 오늘 14장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 귀한 이야기 침례교회 가족분들 또 오늘 이렇게 새롭게 예배 함께 참여하신 분들 계신데요. 여러분 이 은사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무슨 가지고 있는 재능과 스펙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누가 뭘 어떤 재능 가지고 있고 누가 더 잘났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은사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삶의 은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은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는 건 무엇이냐면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부족한 연약한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일에 사용하신다는 표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우리는 더 뭘 느끼게 되냐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일하시는,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는 거죠. 교회 안에서 그냥 숨어 지내는 것만이 답은 아니에요. 자기를 그냥 꽁꽁 싸매고 그냥 드러내지 않고 그냥 이렇게 조용히 신앙생활하는 모습, 그것이 자연스러운 분들이 있어요. 그런 성품을 가진 분들은 그것 자체가 또 은사예요. 그 모습 자체가 귀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들이 있다면 계속 기도해야 돼. 하나님 사랑을 담아, 선한 마음을 담아,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마음을 담아서 이 귀한 은사들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다스려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계속 은사들을 사용하면서 교회는 더욱 세워지고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또 우리가 일하는 곳 또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모든 가족들의 삶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아직 다 발견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 저에게 좋은 성품과 또 좋은 삶의 경험들과 또 아직 발견하지 못하는 은사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크든 작든 정말 사랑의 마음을 담아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또 교회 안에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저의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또 우리 안에 주신 은혜가 있다면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안에 귀한 것들을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다듬어지지 못해서 하나님 또 서로를 돌아볼 수 없어서 하나님 온전한 사랑의 마음이 없어서 하나님 너무나 서툴게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막 발휘했던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런 지난 시간들을 돌이키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좋은 것들, 제 삶에 주신 좋은 것들이 하나님 정말로 아낌없이 정말 기쁨으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정말 유익을 위해서 나눠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기침례교회 임사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 함께하지 못한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사들이 하나님 더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생각으로 제한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들이 정말 질서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하나님 성령 안에서 온전히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하나님이라는 것 함께하는 곳에서 하나님 발현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의 은사가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사랑 안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주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의지할 주님이 계시다는 것이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늘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늘 인도하심에 감사하고 또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심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이 시간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또한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귀한 은사와 재능들을 사랑의 마음을 담아 다른 사람들과 늘 나누며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이야기 침례교회 가족들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축원하옵나이다. 아멘.